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은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에는 이제 3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또 한 이방 사람 사마리아인이 등장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같이, 나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우리는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거죠.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건 바로 나예요. 내가 나를 제일 사랑하지만 그와 같이 남도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가. 오늘 본문은 수많은 목사님 채택해서 교훈의 말씀을 줄 때 이 말씀을 많이 씁니다. 등장하는 3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그 3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만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어떤 선한 것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는 어떤 의로운 면이 있었기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을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이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불의한 길로 절대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의가, 또 의에 속한 이 선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앞에는 붙는 것이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사마리아인 앞에는 선하다는 그 칭호가 붙어요. 예수님은 왜 이 사마리아인에게 선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며 그를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를 한번 봐야 되겠죠. 이 첫 번째,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첫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앞에 제사장은 그냥 길가에 쓰러져 있는 그를 보고, 피투성이인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혹시나 나에게 피가 묻을까, 짐이 될까 싶어서 그를 피해서 서둘러 가버렸어요, 제사장이. 두 번째, 그 길을 지나가던 레위인이 있었죠. 그도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기에 저 사람 데려가면 귀찮기라 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도 그를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2사람은 다 성전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자 이 성전에 종사하는 이 사람들이 악한 본성을, 그 이기심을 드러내서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혹시 누가 보기라도 했다면 아마 도와주는 척 했겠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꺼리낌이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누가 볼 때는 의로운 척하느라고 도와줄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를 두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죠. 하지만 3번째로 그 길을 지나가던 한 상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상인이었는데 그는 지나가다 보니까 피투성이로 죽어가는 한 사람을 보고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아플까? 아니면 죽은 것은 아닌가? 그에게 가서 그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죽으면 안 되는데 제발 죽지만 말고 살아만 있어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 선한 행동의 시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부터 시작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냥 지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를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발동을 한 거예요. 피를 흘리고 쓰러진 그를 보고 마치 자신이 다친 것처럼 자신의 가족에게 강도가 나타나서 상해를 입힌 것처럼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그를 보고 아파하면서 지금 그와 함께 같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그 말의 뜻은 이런 거였어요. 가엾게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성경 사전에서 살펴보니까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 리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 스플랑코 리조마이는 스플랑코논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었는데 이 스플랑코논은 창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로 이 말씀을 풀어 해석하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가엾게 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그거죠.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상대를 불쌍히 가엾게 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자에 단장이라는 이 한자가 있어요. 이 단장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마가복음 6장 30절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에 갈급하여 배를 골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플랑코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다 라는 말이 누가복음 이 6장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사가 바로 스플랑코 니조마이라는 단어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에 고통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그들을 가슴 아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친절, 또 관용, 또 자비, 연민, 이 모든 것이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루는 말이죠. 이것은 이 구원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하지만 간접적으로 동기와 원인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수많은 다른 요소와 연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또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지만 믿음에는 반드시 의로운 행함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야고보서 2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데 악해요. 그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악과는 상극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눈으로 보일지라도 그가 악하다면 그는 예수를 잘 믿지 않는 겁니다. 그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절대로 악해질 수가 없다는 논리죠. 이와 같이 사마리아 상인은 길가에 쓰러진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에게 다가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말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이 선한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가르치시는 마음이죠. 예수님이 늘 불쌍하고 소외되고 나약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몸소 늘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거죠. 제사장보다 레위인보다 이방 사람이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더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되겠지요. 두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은 뭘까?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은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어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바른 이유는 그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회복을 위해서 그가 그렇게 했던 거죠. 이 포도주를 붓는 것은 포도주는 해독할 수 있는 소독할 수 있는 포도주가 그 안에 이 알코올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처에 부으면 소독이 됩니다. 그리고 소독이 된 그 위에다가 기름을 바르면 그 기름막이 형성이 돼서 다른 균이 거기에 투입되지 않아서 상처가 아물 수 있었기 때문에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는 이 행함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카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면 달빛이 햇빛 같게 되고
또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기름을 붓는 것은 고대 때는 왕을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우거나 또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이 기름은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나무 열매를 그 열매를 찧어서 만든 관유를 가지고 머리에 부어서 이제 세웠습니다. 이 기름을 붓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샤흐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이 마샤흐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메시아라는 말을 파생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다라는 말은 메시아와 연결된다는 말이지요. 기름을 붓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권위를 부여받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그 말 속에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마리아 사람은 구별된 마음으로 지금 그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상처를 소독하고 덧나지 않고 아물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5절에는 상처에 바르는 용도로 쓰여졌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는 말이 있죠.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상처난 것을 싸매기 위해서 양의 머리에 상처가 났을 때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기름을 부은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왕을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우거나 선지자를 세울 때도 썼지만 상처를 싸맬 때도 기름을 부어 세웠다는 거죠. 고대 때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근동의 수많은 나라들이 이 기름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기름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비록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에게 천대를 받던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보다 훨씬 거룩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매일 부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끝까지 돌보아 주었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에서 그를 괜찮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정신 좀 드세요. 이렇게 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를 그곳에서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부어서 상처를 임시로 치료한 후에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서 자기가 가는 주막까지 데려가서 거기서 또한 그를 눕혀서 마저 치료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 주막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여관 같은 거죠. 거기서 옛날에 주막은 잠도 자고 거기서 먹을 것도 주는, 그래서 주막이라고 표현하죠. 지금의 여관은 잠만 잡니다. 먹을 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막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주막이 있었죠. 근데 그 주막의 기능이 잠도 자고 이 먹는 것까지 해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해석하기를 여관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주막이라고 해석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그 강도만한 자를 데리고 와서 지금 그가 돌보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신만을 쉬게 하기 위해서 주막으로 들른 것이 아니고 그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는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돈을 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하지만 타인을 위해서, 그것도 병든 자를 위해서 자기 것을 쓴다는 것은 이 구별된 마음이 없이면 불가능한 것이죠. 사실은 여비가 배로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방은 같이 썼을지라도 그 사람이 먹는 것은 따로 내야 되죠. 또 그 사람을 치료하는 데 드는 돈도 따로 부담해야 됐기 때문에 이것은 구별된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도 아깝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는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사도, 나를 위해서는 수백만 원짜리 어떤 조치를 해도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썼기 때문에. 하지만 남을 위해서 돈 쓸 때는요, 단돈 10,000원을 써도요, 그게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에게는 100만 원도 안 아까운데 남을 위해서 100만 원을 줄 때 그 10,000원이 엄청 크게 느껴지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의 마음 본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에게 들어가는 것과 동일하게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쓰는 것을 전혀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 말씀이 이제 제가 말하는 말씀의 이유가 나와요.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그 모습은 가히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모습이죠. 미국에서는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법이 새로 개정되었어요. 이 법은 이제 미국의 대다수가 다 지금 시행하고 있고 프랑스,
독일, 일본에서도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2008년 6월 13일 날 응급의료에 관한 법에 개정이 되어서 이 간접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도용이 되어서 지금 이 도입이 되어서 이 시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법이 생겼을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생기기까지 다친 사람을 그냥 방치해서 죽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 일 때문에 사람의 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강제적으로 법으로 개정이 됐다는 겁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인간들의 이기심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그렇게 된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범인으로 몰리기도 하고, 또 실컷 도와주었더니 감사하다는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보따리는 왜 안 건져주었냐고 원망까지 하는 이런 세태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더 시간이 지날수록 차갑고 냉랭해진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개정된 것은 참으로 잘된 일이라고 저는 두고두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강제적으로라도 불의를 당한, 어떤 일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마음이고 사람에게 가장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상인은 주막에 하루를 머물고 그 다음날 이튿날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같이 온 강도 만난 이 사람을 그냥 두고 간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머물고 그 다음날 길을 떠날 때 이 상인은 이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을 것이니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하면서 데나리온 2를 주막 주인에게 주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사람은 지금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고 있어요.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은전은 이 로마의 은전입니다. 로마의 화폐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세겔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은화가 있고 또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은화가 있어요. 이 둘 다 은화인데 세겔은 유대 은화입니다. 하지만 데나리온은 로마에서 발행된 로마 은화라는 사실. 이 세겔이나 이 데나리온 모두 이 노동자의 하루 품값을 얘기할 정도로 지금으로만 한 10만 원 정도가 되는 돈인데 하루 품삯이니까. 근데 이틀 품삯을 두고 갔다고 하니까 20만 원의 돈을 지금 맡기고 떠난 거예요. 지금까지 지불한 것도 모자라서 떠나면서 돈까지 주면서 이 사람을 마저 도와줘라라고 하고 지금 그는 떠났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돈이 큰 돈일 수 있습니다. 20만 원 작은가요? 화폐 가치가 지금 높아졌다 할지라도 20만 원은 아직 큰 돈입니다. 20만 원이면요 옷도 살 수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옷도 살 수 있고 가방도 살 수 있고 20만 원으로 할 게 너무 많습니다. 회식을 할 수도 있고 여러 명이 소고기를 배부르게 먹을 수도 있는 돈이 바로 20만 원인데 그 20만 원을 그 주막의 주인에게 맡기고 이제 그는 길을 떠났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힘들게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지금 보세요. 길을 걸어서 먼 곳까지 다니면서 겨우겨우 장사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움직이지 않으면 돈을 한 푼도 벌 수 없는, 움직여야지만 하루 종일 걷고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아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힘들게 사는 사람인데 그가 보여준 이 20만 원의 돈은 결코 그에게도 또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한번 생각,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금 보여준 행동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쓰러진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오기는 왔어요. 데려와서 그에게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 사람이 누군지, 혹시 이 근처에 친척은 없는지 알아볼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에게 그를 떠맡기고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그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직 의식이 안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을 보면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지금 위중한 상태라면 그를 그냥 두고 사마리아인이 떠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더 그의 경과를 보고 나중에 떠났겠죠. 하지만 의식이 돌아와서 지금 차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가 자기 길을 가면서 데나리온 2를 맡겨서 그를 마저 돌보아줘서 그가 쾌유할 수 있도록 그런 당부를 주막 주인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하면 돈이 덜 들까? 이런 생각을 사마리아인은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자기가 떠나면서 지금 그가 돌봄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사마리아인 상인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떠나지만 저 사람은 지금 더 돌봄이 필요한데 내가 어떻게 저를 도와줄까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생각 끝에 데나리온 두를 주막의 주인에게 맡기는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 아닌가? 우리가 이런 마음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말이 번지르르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옷이 행색이 번지르르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바닥은 쩍쩍 갈라진 마른 바닥처럼 차갑고 메말라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기름지고 얼마나 풍성한 마음이 아닌가.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 바탕에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심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마음속에 감추어진 그 모습을, 그 마음을 본다는 얘기지요. 이 말로 실수하면 용서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내가 뭘 잘못하면 그때 너무 제가 신뢰가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어떤 여인이 풍경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풍경이 가관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풍경이 장관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실수로 풍경이 가관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데려간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금방 그것은 수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 실수하지 않고 마음으로 잘못하는 것은 용서받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이 볼에다가 입을 맞추며 라비어라고 하면서 입을 맞췄던 가룟 유다가 있었죠. 하지만 그는 이미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아넘긴 상태로 지금 라비어라고 입을 맞추고 있지만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사실, 이런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이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이미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는 용서받을 수 없었죠. 예수님은 늘 유대인들에게 이런 면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척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늘 가슴 아파하고 그들에게 늘 책망의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자기가 떠난 후에도 그를 걱정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는 아닐지라도 그는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도만한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에게도 그런 이웃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그런 이웃이 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먼저 선한 이웃이 되면 내게 당연히 선한 이웃이 다가오겠죠.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냐고. 네가 강도를 만났어. 그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짜 네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장이냐? 아니면 레위인이냐? 아니면 그를 주마기까지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주고 여비까지 주면서 그를 돌보아주려고 했던 사마리아 사람이냐?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니이다 라고 말했지요. 자비를 베풀어준 그 사마리아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 사람들이 본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흑암으로 가득합니다. 이 흑암이 걷히게 할 수 있는 길은 의롭게 사는 겁니다. 의롭게 살아서 그 흑암의 악한 것들을 다 물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방법이죠. 전 아나운서였던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전에는 아나운서였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의로운 사람은 좀처럼 남을 비난하지 않고 불의한 사람은 매사에 남을 비난합니다. 안타깝게도 남을 나무랄수록 사람은 나아지지 않고 더 메말라갑니다.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이 아닌가요?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공감이 되었어요. 잘 되지 않는 말이 또 이 말이기도 하죠.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이제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웨딩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 멀리서 사람 살리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드레스를 입고 막 달려가 보니까 사람을 물에서 건져서 놓긴 했는데 아무도 그거 의식이 없는데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얼른 가서 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20분 동안이나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했고 20분 만에 물에서 건진 그 사람이 의식이 돌아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웨딩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드레스를 입고 웨딩 촬영을 하고 있는데 머리도 다 망가지고 드레스도 다 이물질이 묻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사람 살리라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는 그 순간에 그 여인은 자기가 간호사라는 사실을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지금 웨딩 촬영을 하는 신부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명감이 발동했겠지. 하지만 그가 사명감 발동하기 전에 지금 옷을 입고 촬영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누가 하겠지라고 생각했으면 그가 살 수 있었을까? 무려 심폐소생술을 20분씩이나 해서 겨우 살아난 사람이라면 위중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녀가 보여준 그 모습은 가히 웨딩 촬영을 하는 한 가정을 꾸리는 것보다 얼마나 값진 일이었겠는가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브라질의 상파울로 어느 성당 앞에서 인질극이 벌어졌어요. 인질은 총을 가지고 여인의 목을 잡고 이제 많은 사람에게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61세 한 노숙자가 이름이 엄청 길어요. 이름이 17자나 되는데 프란시스코 에라스모 로드리게스 데리마라고 하는 이 노숙자가 그 강도에게 달려들어서 그 여인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들고 있는 총에 맞아서 결국 이 사람은 사망하고 말았어요. 너무 안타깝지만 의로운 죽음이잖아요.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었잖아요. 또 영국의 일간지인 데일리 메일이라고 하는 이 일간지에 나온 기사인데 이런 기사가 있어요. 칠레의 어느 항구 도시 아리카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에서 엄마에게 버림받은 2살 박이 이 남자아이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 아이는 엄마에게 버림받고 임신한 개 옆에서 개 젖을 먹고 살고 있더래요. 근데 경찰이 발견했을 때는 아이가 심하게 영양실조가 걸려서 거의 앙상한 몸만 남아 있었는데 그렇게라도 애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임신한 개 젖을 계속 빨아먹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개가 임신을 하면 이 젖을 빨면 거기서 젖이 나와요. 임신을 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어리고 2살밖에 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할 수 없는 아이기 때문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본능적으로 그 개 젖을 보고는 엄마의 젖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거기 가서 그 젖을 먹고 겨우겨우 연명해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아이는 복지기관에 이제 인계가 되어서 이제 아이가 살 수 있었는데 버린 그 낳은 엄마보다 그 개가 낫잖아요. 사람보다 개가 낫습니다. 결국 이 아이를 살린 것은 엄마가 아니라 개잖아요. 엄마는 갖다 버렸지만 결국 개는 그 아이가 자기 젖을 빨아먹을 때 짖거나 아이한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몸을 내어주고 아이가 젖을 빨아먹을 수 있도록 도와준 걸 보면 사람보다 개가 낫다는 거죠. 얼마나 의롭고 감사한 일들이 많은지요. 그런데 남미 콜롬비아에서 3월 28일 날 이 14세 소년을 잡았어요. 이 14세 소년은 이 상인을 2사람을 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잡혔어요. 14살 소년이. 근데 그 소년을 경찰서에 잡아와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소년이 무려 12명 이상의 사람을 총으로 살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14살밖에 먹지 않은 소년이 12명 이상의 사람을 살해했다는 사실. 내 주위에 이런 끔찍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으시겠어요? 안 좋겠죠. 불안해서 아마 밖에도 못 나갈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가끔 들으면 밖에 못 나가잖아요. 남의 얘기라도 먼 집 얘기라도 밤에 안 나갑니다. 그런데 내 주위에 바로 이런 사람이 사람을 12명이나 죽일 수 있는 14살 먹은 소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의 이웃은 나보다 선한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를 하고 있잖아요. 나처럼 선한 사람이 내 이웃에 있으면 좋겠다. 나보다 더 선하고 착한 사람이 내 이웃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내 옆집의 사람에게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마리아인 같이 누가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